네, 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양력으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또 이렇게 1월 2일 또 안식일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이렇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또 보고 기도와 또 희로의 집사님의 효정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대 승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 부모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참 부모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세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의 죽음 앞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어 줌으로써 하늘 땅이 공인하고 역사가 공인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고 역사가 보장하는 참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이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아들, 딸이다 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2021년도에 수많은 섭리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에 자신들의 또 개인의 또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느라고 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본부 10대 뉴스와 더불어서 또 오지구 10대 뉴스 여러 가지를 보게 될 때 부산 교구와 또 부산 교회에 축복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5월 23일 날 모림절 왕림 하신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불임절 그리고 홈처치 컨퍼런스 한일 해저터널 등 부산교구와 부산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섭리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부산교구와 부산교회에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와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세계본부 여러 간부 한 분과 여러 가지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 중에 부모님께서 안시성에 관한 안시성 전쟁과 관련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어머니께서 세계본부 전 그 간부들을 모아 놓으시고 또 안시성 전투의 정신에 대해서 재차 강조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시성 전투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안시성 전과 관련된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645년도에 이제 그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64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개 소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개 소문이 있는데 연개 소문이 그리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그 반대를 합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이제 출정을 해가지고 5월 17일 날 요동성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요동성하고 이제 안시성하고 그렇게 안시성이 조금 더 한반도로 보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협곡입니다. 협곡이고 굉장히 험준한 그런 성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당태종이 이제 당나라가 이제 침공해 오니까 이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응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한 15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지금 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면 대결을 하다가
3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4만 명도 남지 않고 약 3만 7천 명만 남고 싹 다 죽습니다. 싹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동성이 함락을 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15만 명 중에 막 4만 명 정도만 남게 되고, 그리고 고구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신라가 또 공격을 받아요. 신라로부터의 공격도 받고 또 외교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이 되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역사서에는 양만춘이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영화에는 양만춘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양만춘 장군은 또 쿠데타를 일으킨 영계 소문을 또 인정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완전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요동성도 함락을 하고 또 15만 명 중에 4만 명을 다 놔두고는 다 무너뜨린 상황에서 이제 안시성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어를 잘 합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협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이 이제 50만 명을 동원한답니다. 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성벽보다, 영화를 보면 성벽보다 이렇게 높게 이제 지금 토산을 쌓습니다. 토산. 흙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도록 토산을 쌓습니다. 토산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산이 무너집니다. 토산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벽 사이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고구려군이 이제 토산을 점령하는데 보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양만춘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백성을 위하고 또 굉장히 우치들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데, 토산이 있는데 토산이 갑자기 무너졌을 리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추론 하에 토산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고구려에 있는 병사들이 가서 무너뜨리는 거로 영화에는 나와요. 근데 토산이 무너지면 다 거기 깔려 죽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토산을 무너뜨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자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고, 토산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전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만춘이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제 너무 멀리 있는데 그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고구려에 대한 그 시조 신의 어떤 그런 절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화살을 쏘려다가 실패를 하고요. 두 번째 신궁 같은 거죠. 신궁을 쏴서 이제 그 당태종의 눈을 맞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다 돼 갔던 어떤 그런 시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9월 달인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88일 정도 이제 어떤 그런 전쟁을 하다가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당태종도 이제 그 부상을 입고 퇴각을 하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부모님이 왜 그걸 보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중심자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고 일심일체일념이 되니까 진짜 그 당태종의 어떤 그런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또 토산과 함께 전사했던 그런 희생 정신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참 부모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심정이 어떠신가, 저희들한테 이 국가복귀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심정이 어떠신가,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다시 한번 저희들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안시성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부모님의 지금의 심정을 저희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가 언제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 최후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제1차 전쟁이라고 하는 게 AD 66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쟁은 결국은 종교 전쟁입니다. 사실은 종교 전쟁으로서 발발하게 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로당 때 저희들 성서에 나오는 헤로당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지배를 해요. 그런데 헤로당의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와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기원 후 41년에 이 사람이 유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잘 통치를 하다가 죽습니다. 병사하고 죽고 난데 그 다음에 다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할 지배하는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로마는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준 존중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갔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은 AD 39년경에 칼리굴라 황제 자신이 스스로를 신으로 자청을 해요. 신으로 자청을 하면서 제국 전역에게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신을 믿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특히 인간의 그런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는 건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독립운동이 더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로 땅이라고, 열심당원인데 제로 땅입니다. 제로 땅.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렬한 독립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 전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로마한테 예루살렘 자체가 싹 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싹 다. 이게 숫자로는 훨씬 많았습니다. 한 120만 정도 된다라고 사전에는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했지만은 채 10만도 안 되는 로마 병사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신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AD 70년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숫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전쟁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왜 졌냐 얘기를 하게 되면 무기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 차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핵심은 완전히 민족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친로마파, 로마 정부와 로마와 더불어서 이 정권을 유지하던 사람들,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완전히 이제 유대 민족을 사실은 이용해서 핍박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갔던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4개 분파가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적인 목적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민족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고 완전히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AD 70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런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랬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극단적 분파 시카레라고 하는 분파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항전이라고 그래요. 마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같이 이렇게 평지인데 지금 저렇게 위에 있는 저 삼북도로처럼 저기에 완전히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완전히 지금 요새에서 거기는 몇십 년간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식량 저장 창고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이제 마지막 항전하려고 올라갑니다. 이게 AD 70년부터 73년 정도까지 이제 버티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자 2명, 아이 2명인가, 그리고 소년 5명인가 놔두고 다 자살합니다. 이교도에 죽느니 그냥 저희들이 그냥 죽자,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사다 항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완전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민중들이 계속 혁명을 내려요. 혁명을. 이게 1832년 혁명인데 이게 보통 유럽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혁명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총을 들고 나옵니다. 총을 들고 나와서 1842년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침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나서 그 승리를 합니다. 1842년 혁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근데 3일 만에 끝나요. 3일 만에. 이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을 들고 했던 혁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3일 만에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다시 1848년 혁명으로 다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1848년에 또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 이때 이제 칼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정부가 반정부 단체라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 해산시키고 언론을 또 핍박을 하고 막 탄압을 하니까 또 저항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는데 결국은 또 이 부분 단체가 또 완벽하게 승리는 못 거둬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이게 다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추방을 당하면 돼요. 파리 살다가 벨기에 살다가 다시 추방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유럽, 그러니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넘어가는 배 안에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왜 1932년도에 또 성공할 것 같았던 혁명이 3일 만에 끝나고 또 왜 성공할 것 같았던 1848년 혁명이 왜 또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두 가지 답을 냅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답을. 영국에 지금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공부를 20년간 합니다, 20년간. 그래서 나오는 게 자본론이 나와요. 거기에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왜 성공할 것 같다는 사람인데 왜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승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내린 답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혁명이라는 것을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도 없는 그렇게 혁명을 해서 실패한다고 이 사람이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혁명을 했는가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절대 승리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뭔가를 찾아서 결론 내린 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 이 사람이 젊을 때 헤겔 좌파였거든. 헤겔을 연구하고 헤겔에 완전히 푹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혁명을 했어야지만이 성공을 하는데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냥 했으니까 실패를 한다 라는 생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만든 게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계급모순이라는 얘기도 하고 투쟁을 통해서만이 발전한다, 역사는 발전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자본론을 만들어내면서 공산주의를 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게 안시성의 어떤 사례로나 아니면은 마사다 항전이나 아니면 콜럼부스나 아니면 마르크스나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분명히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가인적인 절대 승리의 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섭리를 통해서 하늘이 이끌어가라고 하시는 절대 승리의 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섭리든 이 원리에 따르지만 다 흘러가고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좋아해야 됩니다. 누구나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라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참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를 왜 믿느냐,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지냐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면 종교를 가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개인 구원이든 아니면 어떤 구원이든 간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구원이란 것이 협의의 좁은 개념으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상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종교를 믿는 그런 이유, 근본적인 타락론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가정구원입니다. 가정구원이 보편적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이 둘, 참사랑과 가정구원을 합쳐버리면 이거를 실현해낼 존재가 요청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참부모 메시아입니다. 참사랑과 가정구원을 완성해내실 존재가 참부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절대적 승리의 원리가 뭐냐? 참사랑과 가정구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저희들을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결론이겠습니다만, 참부모 메시아를 저희들이 절대 중심에 모시고 나갈 때마지 그것은 절대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정을 저희들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원죄 청산과 혈통전환의 주체는 타락한 인간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지혜는 전혀 저희들이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원죄 청산과 혈통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책임 분담에 대한 완성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돼서, 저희들이 무슨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참부모 메시아의 승리적 기대 위에 그 권능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축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은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저희들이 접어드는 관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받지 않았는데, 축복의 문을 통하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리로는 절대로, 원리적 관점에서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부모 메시아를 절대 중심에 모시지 않고 간다면, 축복받지 않는다면 그 길은 우리한테 열려질 수, 하늘은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복귀 원리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조성하라고 늘 구구절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앙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인 승리의 길을 간다면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믿음의 기대를 너희들이 어떻게 쌓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사탄 분립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성약은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다는 의미가, 영어로는 약속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그 약속한다는 게 영어로는 쪼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쪼갠다는 뜻, 컷이라고, 영어로는 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재물을 다 쪼갭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재물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쪼갭니다. 이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약속인데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내가 명한 그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쪼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이런 약속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의미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따라서 저희들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쪼갠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탄 분립을 넘어서 그것은 하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쪼개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쪼개내지 못하면 하늘이 우리를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타락한 것이고, 두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절대로 저희들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마음 속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쪼갠 상태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구약에서 쪼개버리듯이 우리를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저희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무섭게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천지인 참음에서 이끌어가는 섭리 앞에 저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가지 않으면 하늘이, 섭리가, 우주의 근본 힘이, 기운이 우리를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희들이 가야 될 그 길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분별하는 가운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신약은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사건. 하지만 저희들 축복 가정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실현해내는 그 사건은 뭐냐면, 저희들은 원수와 결혼해서 살아가라라고 해주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길이 절대적인 승리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의, 참사랑의 완성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참사랑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실현해 내신 그 길, 원수와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고 확산해가는 그 길 속에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 길을 저희들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저희들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430대 종행에 대한 첨보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은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누누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첨보의 길로 신종매를 승리하는 입장 속에서 첨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을 분명히 자각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1년도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크시고 또 각 가정의 십자가가 아주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섭리적 의무를, 소명을 다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축복 가정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실 것은 확실하게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또 다른 섭리가 천지인 참부모님을 통해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될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2022년 2월 13일 날 100만 또 구국구세 희망 전진대회가 저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섭리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들은 축복 가정으로서 의무로서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시성에 대한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저희들 다시 한번 정착해서 중심과 절대적으로 하나 될 때에 그 고립무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었듯이 저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외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나갈 수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하늘이 저희들한테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2022년이 반드시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2022년 전체 전 1년 동안에 또 영원히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복과 은총과 권세와 권능이 부산교회 모든 식구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